오늘은 진리의 성령님이 베풀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의 그 결과로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그 모범을 보여주었던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 2장에서는 앞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또 오늘 본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일치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믿는 무리는 몇 명입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사람들이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주 우리 새벽기도 본문이 이제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 2장 2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마음이 결국 누구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서로를 돌아보며 또 섬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했다고 말합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큰 권능, 큰 은혜라고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파했던, 증거했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당시에는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에게 부활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과 18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사두개인들이 지금 사도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 증거하다라는 말 속에 빚을 갚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또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때로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사도계인들로부터 그 복음 전파로 방해를 당하고 또 핍박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서로의 재물을 나누고 또 섬기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팔다라는 것이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나눔의 행위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져다가라는 표현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나누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계속 지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또한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35절 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돈을 관리하고 또 이 돈을 사용할 곳을 결정하는 권한이 당시에는 사도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은 말씀 선포와 또 기도 인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행정과 또 재정까지도 맡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또 성도들이 더 늘어나고 규모가 커져서 사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고 이제 집사 직분을 세워서 행정과 재정 또 구제의 업무를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이제 물질을 두었습니다. 그 물질이 이제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각 사람은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라는 것은 과하거나 또 부족함 없이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배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물질을 나누어 줌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 어떠한 차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 되어서 주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대신 그 모든 값을 치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거저 값없이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보면 36절 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여러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것을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구제의 또 선행의 모범을 보인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사도들은 그 요셉을 가리켜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예배 처소를 제공했던 마가의 삼촌입니다. 120여 명이 모일 수 있었던 큰 다락방을 가진 아주 부유한 마가의 삼촌이었습니다. 바나바 역시 상당한 부를 가진 사람이고 또 초대교회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물질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로서도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은 그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또 그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대하여 함께 목회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사도행전 안에서도 바나바를 여러 차례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범적인 구제와 또 선행을 한 대표적인 사례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떠한 구제를 보여주었습니까? 본문 37절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기서의 값은 밭을 팔아서 받은 총 금액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춘 것과는 대조가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그런 행동을 했지만 바나바는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힘을 다하여 구제했음을 보여줍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사람에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근심하여 주님을 떠났다 하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도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이 더 향하고 있는, 내 마음을 더 빼앗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또 가족, 또 친척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섬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상 숭배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또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서로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한 몸 된 교회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